한번 따라하실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법.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 어떤 행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 뭘까요? 태양이죠, 태양. 여러분, 태양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더라고요. 태양이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죠? 달입니다, 달. 근데 이 태양과 달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몇 가지 안 돼요. 예, 이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밀려갔다가 또 쓸려가고, 예, 조수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게 다 달의 영향력 때문이죠. 이걸 놓고 보면 달은 지구에 그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밤에 환하게 비춰주지 않냐? 예, 맞지요. 그러나 그 빛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달의 빛으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태양의 빛으로, 태양의 빛과 열로 그 에너지로 우리 지구가 살아갑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래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와 달과의 거리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394배 멀어요. 엄청나게 먼 거죠. 엄청나게 멀리.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 달은 지구에 고작 물을 뺐다 넣었다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태양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달과 지구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양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고, 에너지가, 능력이 있는 거고요. 달은 그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빛으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그 빛과 열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신앙인도 태양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첫 번째가 보이는데, 간증이 능력이다. 제가 좀 너무 줄여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내 삶에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어떻습니까?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못해.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보다 훨씬 그 사람을 넘어서 뛰어넘은 다른 존재로 보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내고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을 것만 같은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던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의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간증.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어낸 탈북자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갑니다.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신앙의 간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순간의 삶이 간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간증이지만
있지만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자신의 신앙 간증에서 최고의 간증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많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간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만약 이 경험이 없다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겠지만 이 최고의 간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는 게 내가 죄가 없으니 저를 풀어주십시오라는 변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신 명령, 주신 사명대로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명령은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유대교의 율법에서도 빗나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의 핵심을 나는 말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늘에서 밝게 빛난 빛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바울의 뭐를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 빛 속에서 나온 뭡니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밝은 빛이 아닙니다. 물론 그 빛이 진리의 빛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서 좌절과 낙심하는 그 이유,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무너져 내립니까? 왜 슬퍼하며 원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데 내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겠죠. 내 삶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다라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겨울에 땔감을 얻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제일 쉬운 나무를 제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되어서 썩어 빠진 나무. 그런 나무는 가서 이렇게 한번 푹 차면 자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게에 담아서 올려서 지고 내려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소나무 지금 자르면 붙잡혀가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생소나무 이렇게 나무를 베면요, 그 베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요만큼만 돼도요, 중간쯤 베면요, 톱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 톱별로 얼마나 안간한 힘을 쓰는지 보면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다 썩어 빠지면 가서 그냥 한 번만 툭 치면 자빠져요. 뽑히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그건 거두기만 해요. 박혀있는 나무를 떼려면요, 먼저 흔들어야 됩니다. 그냥 뽑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썩은 나무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요, 쏙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요, 말씀이 계속 부딪혀요.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와서 나를 부딪혀,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으로 물들어있고 죄악에 속박되어 있는 내 자아가, 나의 자아가 말씀에 흔들려서 결국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사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 부딪힐 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환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박대를 받죠. 더 심한 말로 문전박대.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퇴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전박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아그리파 왕과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간증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한 거라 생각 안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 짧은 말로,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죠. 베스도 총독은 뭐라 말합니까? 그 전에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네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돌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절대로 안 듣습니다. 웃기고 있네, 속으로. 지들만 잘났어. 더 심각하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옳은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생각은요, 잘못됩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죄악으로 생각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범법 행위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잣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의 잣대가 100%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잣대를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교만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죄를 교만이라 정의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문전박대합니다. 그런데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까요? 복음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한숨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웃음이 나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주의 강한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은혜 받은 삶이 있으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이 은혜의 복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박대하고 박해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그에게 그런 반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90% 이상은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음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그리파 왕의 반응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요, 권력자인 동시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구금되어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자유인이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니까 구속된 자니까 자유가 없는 자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자유한 거예요. 비록 육신은 구속되어 있지만, 묶여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만큼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육체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십니까? 물론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영적인 자유를 먼저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둘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먹어도 살 안 찌기, 평생 식비 안 내기. 두 번째, 빨리 선택하세요. 평생 친구 한 명도 없이 살기, 평생 친구랑 24시간 붙어있기,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 음료 안 먹기. 우리 소유님이 힘들어하겠네요. 네 번째, 20살에 100억을 받기, 30살에 1000억 받기.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20살에 100억을 받아서 불리면 1000억이 될까, 아니면 100억이 없어질까. 마지막, 에어컨 없는 여름, 전기장판 없는 겨울. 어렵죠. 레이먼드 토마스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일명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을 내리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원칙이라는 책에서 프린스플이죠.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진실이길 바라는 것과 진짜 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걱정하라. 집중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2차, 3차 결과 위에 첫 번째의 결과, 고통은 실수투성이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고통이 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통이요, 여러분 행운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요, 여러분 은혜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나 결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실패의 원인, 모든 책임의 결과를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책임의 원인을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 이 레이먼드 토마스 달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브릿지 워터스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지와 포춘지에서 100대 인물 안에 다 동시에 든 사람입니다. 그만큼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원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니? 나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지금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이것이 돼요. 예배 안 빠지고 말씀을 잘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자기 의견 안 맞으면요,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 차고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지금도 계속 맺어가고 있는가? 복음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묶여있지만 그 영혼에 참 자유를 주었듯이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요, 상황이 나를 구속해도,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여건이 나를 옥죄어도 내 영혼을 옥죄을 수 없고요, 내 영혼을 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